이제 요한계시록 17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7장은 둑불짐승 큰 음녀의 정체, 그리고 열불짐승의 정체도 나오고요. 그러나 핵심은 큰 음녀 심판하는 데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큰 거짓 선지자로 활동했던 큰 음녀가 17장에서 심판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큰 음녀 심판은 총 18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큰 음녀의 정체, 둑불짐승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고요. 7절부터 11절까지는 열불짐승의 정체를 폭로하고 12절에서 18절까지는 열불의 정체와 함께 더불어 큰 음녀 심판이 있습니다. 2번에 열불짐승의 정체가 있는데 3번에 또 열불의 정체가 있어서 이거 잘못 쓴 줄 알 수도 있잖아요. 열불짐승과 열불은 좀 다릅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큰 음녀의 정체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심판을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앞서 일곱 대접을 일곱 천사가 땅에 쏟고 바다에 쏟고 강에 쏟고 보좌에 쏟고 막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이 큰 음녀는 누구냐? 바로 둑불 짐승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음녀라고 해서 여자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내게 보이리라 그랬을 때 어떤 분들은 또 그대로 어린 양의 아내는 다 여자들이야 이런 분들도 있어요. 또 이 아내들의 특징이 14장에 나오는데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 이런 표현 나온다고 이분들은 결혼 안 한 신부나 이런 수녀님들 표현이야. 아닙니다. 그런 건 다 상징이에요. 여기서도 지금 큰 음녀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음녀의 특징을 가지고 얘기한 거지 여자이기 때문에 음녀라고 한 건 아닙니다. 남자일 가능성이 더 많아요. 제가 예상하기에는 미국의 또람프, 아주 그냥 큰 음녀의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정확하게 정말로 이 시대에 만약 대화를 온다면 트럼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둑불 짐승은 큰 거짓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왜 큰 자가 붙을까요? 당연히 작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큰 음녀가 있으면 작은 음녀들이 있고 큰 거짓 선지자가 있으면 작은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앞잡이 노릇 또는 행동대장 노릇, 또 조직으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회장이라면 총무 같은 역할, 우리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있고 총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총리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왜? 대통령이 대부분 다 권한을 갖고 있고 더 많은 일을 하죠. 외국인 하는 데 보면 영국의 총리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의원내각제 이런 데서는 총리가 대부분 일을 하는데 이처럼 적그리스도는 뒤에서 딱 에헴하고 폼재고 있는 거고 대부분의 실질적인 일들은 이 앞잡이에 해당하는 둑불짐승 큰 음녀가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은 큰 음녀예요. 딱 트럼프가 좋아하는 그런 성향의 스타일입니다. 2절,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땅의 임금들 나오죠. 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의 땅의 임금들은 누구겠어요? 적그리스도가 인정하는 그런 존재들이겠죠. 적그리스도는 지금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당연히 기독교 지도자들일 텐데 정상적이고 신실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적그리스도를 따를 리는 없으니까 당연히 타락한 기독교 지도자들, 우리나라에도 여러 보인다고 그랬어요. 지금 찝으라고 해도 몇 명은 이 사람이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반드시 될 겁니다 라고 찝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이 땅의 임금들은 바로 후 3년반 환란 때 큰 음녀가 이제 택해서 당신이 이제 메시아로 인정하면 당신에게 그 성경대로 땅을 분배해 주겠다고, 달란트 비유나 또 문화 비유에 충성하였으니 10곡을 차지해라, 5곡을 차지해라 하죠. 가라지 교주들 또 이 타락한 기독교 지도자들은 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할 겁니다. 본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악한 짓, 나쁜 짓, 뒤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데도
재정이나 또 성적인 타락이나 이런 거를 담대하게 하거나 사람들한테 떳떳하게 하지 않겠죠. 본인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또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심지어 자신도 속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때 분봉왕들로서 세움을 입게 되겠죠.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 거기에 따르는 거짓 분봉왕들 다 아주 끼리끼리 짝꿍이 되는 거예요. 666명의 짐승들이 다 분봉왕이 될 수도 있고요. 왜냐면 666명 해봐야 지금은 200 몇십 개국까지만 나라들이 워낙 크잖아요. 중국, 러시아, 미국, 캐나다 이런 데 다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시 행정적 재편을 하면 얼마든지 666명 충분히 다 왕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가 아니라 그 중에 좀 더 선별해서 분봉왕을 세우기도 하고 또는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로 세우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어쨌든 큰 음녀가 바로 이 땅의 임금들을 분봉왕으로 세우는데 일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임금들이라는 표현이 다른 데서는 땅의 음녀들 이렇게 표현해요. 땅의 음녀들. 후 3년 반 동안에 세상을 통치하는 적그리스도의 말 그대로 꼬봉들, 사역자들입니다. 물론 그들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사람은 큰 음녀, 둑불짐승이라고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다. 그래서 그는 누구겠어요? 둑불짐승이에요. 둑불짐승이 주는 여러 가지 그 메시아에 대한 새로운 사상. 이제 메시아가 왔으니까 세상은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서 새로운 것들을 주입하겠죠. 그러면서 식량이라든가 또 땅이라든가 왕권, 명예, 직위 모든 것들을 부여받은 거. 이게 바로 음행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음행은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 물론 그것을 바탕으로 한 거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추구한 것이 다 음행이에요. 그래서 음행의 범위를 아주 넓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을 따라가는 건 다 음행이에요. 즉 성경에 하나님이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하는데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것도 음행이 될 수 있어요. 엄청나죠? 그래서 여기서 음행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뭔가 다른 것과 좋아하고 또 관계를 맺고 이런 것들이 다 음행인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메시아가 아닌데 거짓 메시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주는 것들을 즐기면서 취하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진노케 하는 음행을 저지르는 겁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땅의 임금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한 거고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분봉왕이 아니라 그 분봉왕들에게 통치받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여러 가지 매매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자들 666명의 거짓 선지자들 분봉왕들에게 표를 받아서 여러 가지 식량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상품을 매매할 수 있는 권리를 산 사람들 그게 바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거예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사람들에게 떨어질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겠죠.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여기서도 지금 성령께서 광야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께서 이끄셔서 광야로 시험받으러 가셨거든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도 사도행전에서 설교해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광야는 연단받는 장소입니다. 어떤 특수한 장소라는 개념보다도 연단받는 그 장소를 광야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지금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연단받고 있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누구요? 여자. 이 여자가 앞에 큰 음녀입니다. 붉은빛 짐승을 탔다. 이 붉은빛 짐승이 뭘까요? 뒤에서 설명할게요. 그리고 그 짐승의 몸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머리에 7머리와 10뿔이 있다. 이미 정체 다 나왔네요. 7머리 10뿔 짐승 적그리스도죠. 왜 붉은빛이냐? 바로 7머리 10뿔 붉은 용이 합일되어 있기 때문에 계시록 12장에서는 붉은 머리 10뿔 붉은 머리 죄송합니다. 7머리 10뿔 붉은 용이 나와요. 근데 13장에서는 7머리 10뿔 짐승이 나와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12장에서 7머리 10뿔 붉은 용 사탄이
13장에 가서 그 적그리스도, 짐승, 양심에 화인 맞은 자,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에게 들어가면서 합일되면서 그게 일곱 머리 열뿔 짐승 적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 됐다는 의미예요. 여기서는 이 큰 음녀가 어떻게 붉은빛 짐승, 즉 일곱 머리 열뿔 짐승 적그리스도를 타고 있느냐, 더 높은 존재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큰 음녀가 열뿔 짐승, 즉 적그리스도로부터 큰 권세를 받은 거죠. 나는 메시아 노릇할 테니까 너는 선지자 노릇해. 그러면서 큰 권세를 줘가지고 앞잡이, 바람잡이, 행동대장 이런 게 돼서 더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거는 바로 이 툭불짐승이에요. 이거 좋아할 만한 사람 제가 안다고 그랬어요. 트럼프 이런 거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붉은빛 짐승은 붉은 용이 내주합일된 적그리스도. 짐승의 몸에 이제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 그랬는데 참남되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참남된 것인데 바로 뭐냐? 짐승의 이름으로 이마와 표를 받은 자들, 이마의 표를 받은 자들. 앞서 13장에서 이마의 표를 받는 자가 있고 오른손의 표를 받는 자가 있었어요. 표는 매매권이고 그 표를 짐승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이마에 새겨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이마에 새겨지는 분들이 누구냐? 바로 둑불짐승과 666명의 짐승들이에요. 둑불도 짐승의 이름이 여기 새겨져 있을 것 같아요. 왜? 진짜 메시아라고 믿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께서 입맞은 종 14만 4천을 선별하시거든요. 각 지파 중에서. 그것처럼 똑같이 메시아 흉내를 내느라고 자,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인을 치겠습니다 하면서 이마에 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둑불도 666명도 이마에 짐승의 이름, 즉 적그리스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계시록 3장 12절에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서 있는 14만 4천 명의 이야기가 14장 1절에 나오고 3장 12절에서 교회의 시대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바로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여기다 기록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거를 똑같이 흉내낸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된 자들이 바로 666명의 분봉왕들, 땅의 짐승들, 또 땅의 임금들, 땅의 음녀들, 그리고 툭불짐승도 마찬가지로 그 이름들이 다 붉은 짐승의 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것으로 보셔야죠. 바로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몸에 다 기록되어 있어서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이들에게 경배받고 있구나, 그들을 세운 자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귀부인도 이런 귀부인이 없어요. 아주 휘황찬란한 보석과 화려한 옷으로 치장했습니다. 손에는 금잔이 있어요. 아주 멋있죠. 그런데 가증한 물건,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다 가득하다. 이런 것들이 상징입니다. 실제가 아니고 이런 걸 상징으로 풀어야지 모르겠는 건 다 상징으로 풀면 안 돼요. 자, 여러 가지 화려하게 사치하게 자신을 치장해서 하는 일이 뭐냐? 세상 만국을 미혹하는 겁니다. 자, 적그리스도를 따르면 이렇게 나처럼 화려하게 될 수 있어. 너희들은 이제 복 받은 거야. 이제 완전히 천년 메시아 왕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야. 이러면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에게 금잔에 있는 가증한 물건, 이건 뭐겠어요? 성경에 가증하다 그러면은 하나님 미워하시는 건데 우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우상도 있고 또 음행에 더러운 것들, 바로 뭐겠어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게 해가지고 그 표로 말미암아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음행케 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것이 큰 음녀의 손에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큰 음녀가 그것을 집행할 권한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은 바로 실질적인 주체는 둑불짐승 큰 음녀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적그리스도의 이름으로.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밀하 했더라. 지금 큰 음녀의 정체를 살피고 있는 거예요. 큰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인 맞은 거예요.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의 인을 맞은 겁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게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인을 맞은 거예요. 그런데 이름은 비밀이래요. 우리 이 당시에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앞으로 나오게 될 적그리스도 이름을 가르칠 수 있는데 그 비밀로 좀 덮어놓으셨어요. 그리고는 큰 바벨론, 예전에 바벨탑 사건도 그렇고 바벨론 땅에서부터 느부갓네살, 하나님과 같이 맞먹으려고 했던 그런 악의 세력이 크게 성장했잖아요. 이 마지막 때도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은 로마 지역에 본부를 차릴 것으로 추정하고요. 여기 중요한 편 나왔습니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그래서 땅의 음녀들은 누굴까? 바로 앞서 나온 땅의 임금들. 네, 바로 분봉왕들, 거짓 선지자들, 666명 그 표를 받게 하는 장본인들이에요. 이게 13장 마지막에 있는 그 이름,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래서 곧 사람의 수인데 뭐냐? 666인이라. 바로 거기서 나오는 그 표현입니다. 자, 큰 바벨론은 로마에서 이제 본부를 차리고 할 거고요. 이제 그 적그리스도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세상을 치리할 걸로 보입니다. 자, 땅의 음녀들과 가장한 것들의 어미 666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배출시키는 어미라는 표현은 뭐예요? 낳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666명이 바로 이 큰 음녀를 통해서 배출됐다는 거, 파송됐다는 거, 그리고 가정한 것들은 뭐예요? 우상. 곳곳에, 세상 곳곳에다가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워놓고 경배하게 하겠죠. 그래서 온 세상을 미혹하게 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자, 여자, 계속 여자 얘기예요. 큰 음녀 얘기입니다.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즉 후 3년반 때 회유하다가 안 들어먹으니까 나중에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돼요. 그 피들을 취한 자가 누구냐? 바로 이 큰 음녀를 통해서, 큰 음녀가 분봉왕들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하겠죠. 이것에 취했다는 거예요. 피에 취했다. 그 정도로 뭐 말 그대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또 억울한 피를 흘리게 한 자. 그리고 자기는 그 피에 목욕한 것처럼 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하고 진노받을 만하겠어요.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겼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정말 사이코패스 보면 이해가 되나요? 사람으로서 어찌 저럴 수 있지? 이러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이 큰 음녀가 사람들의 피에, 믿음의 사람들의 피에 취한 모습이 사도 요한에게는 크게 기이 여길 만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창세기 10장 9절에 니무롯에 대해서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 기이하다, 특이하다, 뭔가 좀 눈에 띄죠. 그래서 사냥꾼은 뭐냐면 이때부터 이제 정복 전쟁을 벌리고 그러면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선조격이 니무롯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제 그런 일까지는 없었는데, 자, 이러한 큰 음녀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인가? 대환란 들어가서 잘해봐야지. 대환란 가서 더 열심히 해야지. 아닙니다. 대환란 전에 준비된 자들이 끝까지 살아남든지 또는 순교되든지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기근 재앙으로 전쟁으로 전염병으로 죽어나갈 겁니다. 3분의 1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6째 납할 때. 그럼 나머지 한 5, 60억은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5, 60억 중에 전쟁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기근이나 또 뭐 식량으로 죽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거의 극소수가 살아남을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죽어나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거두시는 걸 수도 있거든요. 믿음이 약한 자들, 또 아직 믿음이 튼튼하지 못한 사람들을 그런 재앙으로 거두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인데 할 수만 있으면 대환란 전에 준비되어서 제일 좋은 거는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는 환란 전 휴거 사건 때 어린 양의 신부로 채택돼서 대환란을 면제받는 게 제일 좋고요. 그게 혹시 안 되면
믿음을 잘 지키시고 굳건하게 하셔서 두 번째 그 열매 순교자가 되는 게 좋고요.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이 그래도 순교할 만큼의 믿음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인정하셔서 대환란을 다 통과하면서 다 익은 세 번째 익은 열매가 상급이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상급의 차이가 굉장히 크겠죠. 자, 이제 열불 짐승의 정체를 보겠습니다. 7, 8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탐바 일곱 머리와 열불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우리 개역 성경을 쓰는데요. 여기 증거할 때 개역 성경은 지금이라는 뜻을 시방이라고 씁니다. 사투리 같죠? 시방 뭐 하는겨? 이런 전라도 말이 있는데 시방은 지금이에요. 지금. 자, 이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 비밀 그리고 여자에 대한 비밀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데 이 짐승을 먼저 설명하는 겁니다.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고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 이게 지금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자가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 전에. 그게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이거는 다니엘서 연구하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다 똑같이 인정합니다. 바로 그 헬라 시대에 네 나라로 이제 부하 알렉산더의 부하 4명이 이제 나라를 나눠먹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집트 쪽에, 또 한 사람이 시리아 쪽을 차지하고 유럽과 이쪽을 차지하는데, 이 시리아 지역의 왕이 누구였냐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예요. 에피파네스라는 뜻은 신의 현현.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본인이 신이라는 거예요. 아주 신대접받길 좋아하는. 마귀도 신대접 받으려고, 하나님 대접 받으려고 자꾸 경배하라고 그러거든요. 똑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어요. 에피마네스는 미친놈이라는 뜻입니다. 본인은 에피파네스라고 이렇게 스스로 칭하는데 사람들은 미친놈이라고 불렀어요. 주전 160년경 이 사람 때문에 이제 뭐 마카비 혁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짓들을 했습니다. 헬라의 신을 숭배케 하고 할례를 못하게 하고 할례하면 죽이는 거예요. 자식도 부모도. 안식일도 못 지키게 하고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고 예루살렘 지성소에 제우스 신상 그거를 걸고 나중에 미쳐가지고 제우스 신 목까지 치고 자기 얼굴의 형상을 갖다 놨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드리면 안 되는 3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모세의 토라, 율법, 또 하나는 성전, 그리고 선민사상. 근데 지금 이 3가지를 다 완전 묵살을 만드는 겁니다. 묵사발 만드는 거예요. 뭉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항이 커지겠어요. 근데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앞으로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거의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 가리라. 이 계시록의 말씀은 참 상징이 많아서 어려워요. 다만 숫자만큼은 실제수로 풀어야 된다고 계속 거듭 말씀드리는데 7머리 열불 짐승의 7머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7산이자 7왕이라고 얘기했어요. 7산의 의미도 알아야 되고 7왕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 7왕이 5은 사도 요한 시대에 망하였다. 이미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있다. 그리고 아직 하나는 이르지 않았다. 이르면은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된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면서 모형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땅에. 그 이후부터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대환란에 이르기까지
계속 정복한 나라들이 있는데 다 대제국이에요. 한마디로 대제국,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역사적인 대제국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본적인 관점에서 세계사를 접근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계사를 접근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 애국,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 중에 지금 사도 요한 시대는 로마 시대거든요. 그래서 아수르, 애국,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는 다섯은 망하였다. 실제로 다 망했죠. 없어졌어요. 그리고 로마가 하나는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앞으로 오게 될 재생, 로마, 제국. 지금 이런 대환란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또 뭔가 이렇게 짜맞추기를 하겠죠. 근데 지금 분명하게 아직 이르지 아니한 나라, 그게 재생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니엘서 9장 27절하고 연관시키면 바로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표현인데 그것이 교회 시대가 지난 다음에 마지막 때 나타나게 될 재생 로마 제국, 즉 로마 땅에 생기는 통치자, 그걸 가리키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2장 3절에도 13장 1절에도 17장 3절에도 일곱 머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르면, 즉 재생 로마 제국이 생기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된다. 이건 뭐겠어요? 후 3년 반 동안에 재생 로마 제국의 통치자가 통치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 있었죠. 일곱 산은 적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큰 음녀가 통치한다는 의미인데 이 산이라는 표현은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의 멸망의 산, 불탄 산, 이스라엘 산 그랬는데 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토에. 근데 이 산이라는 표현이 하나의 영토처럼 표현된 걸 봤을 때 일곱 제국의 땅,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애국,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재생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그 영토를 바로 이 큰 음녀가 전체를 다 지배한다는 얘기예요. 왜요? 지금 재생 로마 제국의 통치자인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기독교로 완전히 통합했어요. 그래서 지금 국제 정치학에서도 세계 정부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혀 정치, 종교 상관없는 그런 분인데 종교적인 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분의 입장에서는 정치 외교사를 가리키면서 세계가 왜 자꾸 싸우냐, 민족과 또 나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싸운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한 나라로 통합되면 더 이상 싸울 일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96년, 97년에 들었네요. 네. 그런 정치 무슨 과목에서. 네. 저는 정치하고는 상관없거든요. 경영 쪽에 있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걸 알지도 못하는데 세계 정부의 필요성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요구들이 맞아떨어지고 종교다원주의도 왜 나오겠어요? 기독교만이 전부가 아니고 다른 종교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통일교가 주장하는 게 그거거든요. 세계 통일 신령협회 그거 이름 긴 거 있잖아요. 그건 뭐냐? 모든 종교를 아우르는 그런 종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이런 적그리스도로 통합된 세계 정부를 만드는데 아주 기초 사상이 되는 거죠. 그런 시대적인 흐름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처럼 지난 일곱 제국들이 다스렸던 모든 나라들이 다 큰 음녀의 통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일곱 산, 일곱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가 다 적그리스도 나라로 통합되어 있으니까. 11절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졌다는 짐승은 누구라고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사세를 가리키는데 여기서 여덟째 왕인데 일곱 중에 속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일곱 머리 열뿔에서 일곱 머리째 통치자. 그래서 일곱째 왕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일곱째 왕이 또 여덟째 왕도 된다는 거예요. 즉 일곱 번째 왕이었는데 여덟 번째 왕인데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일곱 머리의 왕, 즉 일곱 번째 왕이에요. 그런데
다시 8번째 왕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곱째 왕일 때는 언제냐? 전 3년 반 진행될 때는 재생로마 제국의 통치자로서 그 고개 전쟁을 이끌었죠. 그래가지고 열불 통치자들이 그에게 힘을 실어주고 해가지고 가까스로 미가엘 천사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승리했잖아요. 여기까지는 일곱째 왕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두 감람나무 증인을 죽이고 막 그랬죠. 그때까지는 일곱째 왕인데 이제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사단이 그 교만한 마음에 타고서 합의를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정부, 새로운 기독교 세계정부가 이루어지면서 그때는 이제 8째 왕으로 등극한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적그리스도가 합일되기 전에는 7째 왕, 재생 로마 제국의 통치자로서 7번째 머리의 왕이었고 그 이후에 전쟁 이후에 이제 사단이 합일되면서 그의 교만한 마음을 타고 사단이 합일되면서 새로운 세상,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 정부의 통치자로 등극하게 되니까 이게 8째 왕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해가 돼야 계시록이 이해가 됩니다. 굉장히 좀 어렵죠. 중요한 거는 사단이 합일되기 전과 사단이 합일된 후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인데 속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좀 타락한 이렇게 말 그대로 인간적인 그런 허례와 이성과 가식이 있는 존재였지만 사단이 합일돼가지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 이스라엘을 박해한 것처럼 적그리스도 또한 똑같이 박해를 하게 될 것인데 저 또한 멸망으로 들어간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는 잠시 잠깐 권력을 누리는 것에 취해가지고 멸망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당장의 이득을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거나 배신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열불 정체. 아까 열불 짐승은 이미 설명했어요. 재생로마 제국 통치자 한 사람이에요. 이 열불은 뭐냐? 열나라 통치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큰 음녀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하게 되는데, 자, 12절.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일곱 머리 열불에서 열불은 열나라 연합국가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다. 재생로마 제국이니까 아직 사도연 시대에는 나라가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얻지 못했고,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자, 일곱 머리 열불 짐승, 그러면 적그리스도 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물론 여기서는 재생로마 제국 통치자라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후 3년반까지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재생로마 제국 통치자니까 재생로마 제국 통치자가 우뚝 서 있고요. 그 밑에 열불왕, 열왕, 이거는 열나라 연합국가가 권세를 전부 다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완전히 권력을 놓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그 힘을 군사력이라든가 경제력을 쓰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라고 그에게 복종하는 거죠. 그런 열왕이 각 나라 통치자들, 즉 지금 현재는 유럽연합이죠. 유럽연합의 열나라 통치자들이 한 명에게 권세를 몰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불은 열왕이다. 이것은 열나라 통치자 그 사람들 각각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랬죠. 짐승은 한 명의 최고 통치자를 말하는 거고 열불은 그 밑에 수하처럼 열나라 왕들이 각자 말 그대로 이제 고개 숙인 거죠. 적그리스도에게. 자, 재생로마 제국에 속한 열나라 통치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통치자들이 전 3년 반 동안에 최고 통치자, 적그리스도가 될 사람. 그래서 될 사람이라고 했죠? 적그리스도는 언제 되는 거예요? 후 3년 반 시작할 때. 왜? 사단의 악령이 합일돼야 되거든요. 그때부터 적그리스도가 부르는 거고 전 3년 반 때는 그냥 재생로마 제국 통치자라고 부르는 게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냥 대환란 시작하자마자 적그리스도 어쩌고저쩌고 떠들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합일돼야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나라 통치자들이 그에게 모든 통치권을 이양하면서도 그 밑에서 자기만의 어떤 권력을 누리겠죠. 그래서 각 나라를 함께 통치하는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13절,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앞에 있는 저희는 그 열나라 연합국가의 통치자들, 그리고 짐승은
그 열나라 연합국가에게 이제 권력을 이양받은 최고 통치자. 이런 내용이 이제 그 다니엘서에도 나오긴 나와요. 10뿔 중에 3뿔이 뿌리까지 뽑히게 돼요. 거기서 또 다른 작은 뿔이 하나 났어요. 처음에는 미약했던 것 같아요. 그 작은 뿔이 10뿔 중에 3뿔을 뿌리까지 뽑아버린다는 거 봤을 때 거의 새 나라를 굉장히 뭐랄까요, 무기력하게 만든다고 할까, 꼼짝 못하게 하는 어떤 강력한 어떤 사건이 있는 것 같아요. 새 뿔을 뿌리까지, 뿌리라는 건 근원이잖아요. 새 왕을 다 죽인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어떤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건지 몰라도 어쨌든 새 뿔을 뿌리까지 뽑는다는 얘기가 다니엘에서 나옵니다. 처음에는 작은 뿔이었어요. 그래서 10나라에 속해 있지만 또 다른 10왕과는 또 다른 존재입니다. 트럼프도 그렇게 등장한 것 같아요. 트럼프가 6년 전인가요? 지금 8년 다 돼가죠. 트럼프가 처음 등장했을 때요, 사람들이 저 사람 뭐야? 미국 대통령 후보가 10몇 명이었나요? 그 중에 제일 세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이 대통령 될지는 몰랐어요. 심지어는 힐러리 여사하고 둘이서 대통령 붙었을 때도 예측, 거기서도 힐러리 여사가 앞서는 걸로 나왔었어요. 근데 딱 열어보니까 역전됐죠. 반전이 일어났죠. 이 트럼프가 처음 대통령 될 때 나머지 17명인가 뭐 그 정도를 하나하나 다 꺾어 나간 거예요. 아주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악한 사단의 어떤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 아직 뭐 트럼프가 악령이 합일됐다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보이는데, 어쨌든 악한 영의 역사로 그렇게 아주 교묘한 말, 화술, 또 아주 뻔뻔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이런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담입니다.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트럼프가 막 뭔가 연설하다가 30초였나요? 1분이었나요? 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뭔가 멍하니 있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고개도 이렇게 살살 흔드는 거 봤어요. 그래서 뉴스가 나왔어요. 30몇 초 동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앞에 이렇게 자막이나 이런 거 연설문 띄워주는데 그게 고장나서 그런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저는 그 장면 보면서 섬찟했어요. 뭐냐면 마치 트럼프 안에 어떤 영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악한 영에게 조종받는 느낌을 좀 살짝 받았어요.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근데 이미 트럼프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뻔뻔하고 저렇게 거짓말 잘하고 저렇게 아주 자기 이익만 추구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이 시대의 대화를 온다면 촛불 짐승으로는 가장 적절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지금 유럽 연합이 지금 27개인데 이제 등장할 때쯤 되면 10나라로 다 통합되어 있겠죠. 그들이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다 이양합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서 어떻게 보면 부하처럼 자기 권세를 또 누리겠죠.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있고 빼내심 없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지금 두뿔 짐승의 정체, 10뿔 짐승의 정체, 그 10뿔의 정체까지 얘기하다가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온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아마겟돈 전쟁이 막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백마군대와 함께 예수님이 아마겟돈 심판하러 내려오시거든요. 14절은 아마겟돈 심판 얘기입니다. 약간 좀 뜬금없죠? 정체 얘기는 막 하다가 아마겟돈 심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싸운다는 거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어떤 몸으로 오실까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부활체를 입으셨잖아요. 신령한 몸. 부활체의 특징은 뭐냐? 이런 물리적인 한계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통과도 되고요. 문도 안 열어주는데 막 통과돼요. 제자들이 모여서 숨어 있는데, 또 제자들보다 나중에 갔는데 이미 가 계셔요. 거리의 통제도 없고요. 또 부활체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얘들아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구워요. 그래서 같이 잡수어요. 먹어도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체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영체의 좋은 점과 육체의 좋은 점을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제약이 거의 없어요. 그 정도로 신령한 분인데, 지금 백마군대가 오실 때는 신령한 부활체의 모습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포탄 쏴봐야 소용없죠. 물리적인 그걸 공격을 안 받아요. 그러면 함께 오는 백마군대 그 성도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영체로일까요? 아니겠죠. 이분들도 부활체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뒤에 나오는 겁니다. 19장인가요? 거기 가서 보시면 처음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지상 강림 때, 지상 재림 때 함께 오는 백마군대 성도들. 그들이 누구냐? 부르심을 입어 빼내심을 얻은 자들. 여기 중요한 단어 나와서 빼내심을 얻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 차출된 자들, 빼낸 자들. 그들이 바로 각 지파 중에서 12,000명씩 뽑아낸 14만 4천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진실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별명이 뭐예요? 교회시대에 이긴 자들이죠. 여기 나오잖아요. 이기리로다. 누구를? 그리스도의 무리와 독불짐승의 무리를 싸워 이긴다는 거예요. 네. 이미 교회시대에 이긴 자들이거든요. 추거되었던 교회시대에 이긴 자들이 백마군대로 함께 내려오는 겁니다. 그걸 성도들에서는 진실한 자들 이렇게 표현됐지만 바로 교회시대에 이긴 자들 어린 양의 신부 14만 4천 명이에요. 오늘날 계시록 푸는 분들이 대부분 다 14만 4천과 666을 상징수로 풀다 보니까 이런 진리가 다 못 받아들인 건지 모르는 건지 아무튼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네. 분명히 이 시대에 휴거 사건도 있고 대환란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휴거는 없는 것처럼 또는 전체가 휴거될 것처럼 또 대환란은 상징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풀고 있어요.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지금 여기서 음녀는 누구예요? 큰 음녀죠. 큰 음녀가 아까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또 물에 앉아 있대요. 무슨 바다에 떠 있나요? 그래서 물은 뭐라고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지금 큰 음녀도 전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얼굴마담은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실제적인 통치는 큰 음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7대 접재앙이 쏟아지면서 큰 어려움을 겪으니까 적그리스도가 만만하게 싸우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설명할 때도 유럽연합은 지금 현재 재생목마 제국의 후보인 유럽연합이 러시아나 이슬람 국가들과 싸우면서 힘을 많이 뺐어요. 근데 미국은 뚝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 그대로 눈치 봐가면서 이기는 편, 우린 편 약간 지켜보는 트럼프가 지금 그런 아주 자국 이익 중심이잖아요. 딱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경제력, 군사력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하고 사바사바 아주 그냥 그래 한잔 드시오 형님 뭐 이러면서 이러다가 사이가 틀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기반인 유럽 재생로마 제국 그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열불이 그에게 힘을 실어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팀이 되고 미국은 또 미국대로 미국을 따른 자들이 또 한 팀이 돼가지고 크게 싸우는 거예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16절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끔찍하죠. 결국은 지금 누가 이기는 것 같아요? 열불과 짐승이. 7마리 열불 짐승은 한 사람의 적그리스도 통치자고 그래서 열불과 짐승 그랬죠. 그래서 그 최고 통치자에게 자신들의 권력을 이양했던 열불이 한 팀이 돼서 지금 두 팀으로 나눠진 거예요. 적그리스도 팀과 큰 음녀 팀. 그래서 이 열불 유럽연합 쪽에서 적그리스도에게 힘을 실어서 큰 음녀를 공격해서 벌거벗게 한다, 망하게 한다, 벌거벗게 한다. 이거는 뭐냐면 가짜라고 이제 폭로하는 겁니다. 저가 거짓 선지자였고 저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더 엉망이 됐다고. 그러니까 자신이 메시아라는 거를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드러내는 게 아니고 나는 메시아인데 내가 잘못해서 저 거짓 선지자를 세우는 바람에 이 모양이 됐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겠다. 벌거벗겠다. 이거는 폭로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정체를. 그러면서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른다는 것은 여러 가지 행복이나 이런 것들로 초토화시키는 거죠. 지금 큰 음녀는 어디 있다고요? 로마에. 그래서 아마도 그 큰 음녀가 거주하고 있는 그쪽으로 큰 어떤 공격으로 인해서 큰 바벨론 성이 완전히 더 아까 세 갈래로 갈라진다는 표현 나왔죠. 그 지진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폭삭했는데 거기가 더 어려워졌겠죠. 그런데 진짜 멸망은 바로 예수님과 백마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겁니다. 뭐 육체로 망하는 거야 무슨 상관이에요. 영혼이 살 수만 있다면. 근데 이제 진정한 영혼의 심판이
백마군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17절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자, 또 중요한 표현 나왔습니다. 이러한 모든 이 후 3년 반의 적그리스도 무리들에 의해서 탄압받고 어려움 당하고 이런 아마겟돈 전쟁과 아마겟돈 심판 완전 세상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이게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유럽의 10나라 통치자들이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온 세상을 통일하여 다스리도록 자신들의 권세와 능력을 이양한 것, 열불이 적그리스도에 힘을 실어주고 지금 아마겟돈 전쟁까지 또 심판까지 오게 된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뭘 위해서 후 3년 반을 준비하셨을까요? 성도들의 연단을 통해 익은 열매 만드시고 또 많은 순교자들을 채우셔서 순교자가 받는 높은 상급을 받게 하시려고. 즉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 뭐 그렇게 동성애 반대 뭐 이렇게 법안 하면은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런 법안 반대 서명운동 벌리시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존중하고 귀한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다른 측면도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게, 자, 우리가 이제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대충 얼추 알았어요. 제생로마지구의 통치자가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 등장한다는 거, 또 촛불짐승은 미국의 대통령, 그것도 트럼프가 지금 유력하다는 거. 그러면 대환란이 오지 못하도록 트럼프 암살 부대를 만들거나 또는 제생로마 제국의 통치자를 미리 암살하거나 북한에 뭐 참수 무슨 부대 있다고 그러잖아요. 김정은이를 뭐 죽이는 그런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촛불짐승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미리 사전에 제거하자. 열불짐승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제거하자.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런 악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받들어 그런 때를 준비하고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미리 제거해서 없애면 여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만약에 그걸 사전에 없애버리면. 그래서 동성애법이 통과되고 뭐 여러 가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뭐 이런 것들이 해서 세상이 좀 악해지고 어지러워진다. 마지막 때의 증상입니다. 그거를 수용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자체에 너무 막 진짜 열을 내고 목숨 걸고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어차피 선으로 익어갈 자들은 선으로 익어갈 것이고요. 악으로 익어갈 자들은 악으로 익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를 막는 일보다 그런 가운데서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우리 할 바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믿음을 더 단단히 하고 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때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은 막고 있다. 이런 게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또 비슷한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시편 105편에 나와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자, 요셉이 형들의 그런 미움으로 종으로 애굽에 팔려갔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이번엔 죄수가 돼요. 발이 착고에 상하고 몸이 쇠사슬에 매이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적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연단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들 이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은 암송하시든지 마음에 새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고 때로는 불가피한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니까 이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요셉이 뭐 그 억울함을 막 호소하면서 데모를 해야 되나요? 또는 뭐 감옥을 탈출해야 되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제 그 모든 것이 풀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매를 맞은 거든 또는 억울하게 어떤 일을 당한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잘 분별하고 만약에 빨리 끝내고 싶으면 그 뜻에 순종하면 되죠. 주님이 원하신 것을 이루면 빨리 끝납니다. 우리가 이 대환란도 주님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를 지금부터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대환란 때도 지혜롭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18절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마지막 절인데 이 여자 누구라고요? 큰 음녀. 땅의 임금들. 계속 나옵니다. 지금 정체를 거의 몇 차례 걸쳐서 밝히고 있어요. 땅의 임금들, 땅의 음녀들, 분봉왕들 666명. 이거 666을 자꾸 네로네 뭐네 이러면서 자꾸 상징적 푸는데 지금 이 땅의 임금들이 누군지를 다른 분이라고 소개할 수 있다면 제가 다 인정할게요. 지금 땅의 임금들, 땅의 음녀들,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이 땅의 임금들을 배출한 사람이 큰 음녀거든요. 음녀라는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존재예요. 이렇게 큰 음녀가 있고 작은 음녀들이 있습니다. 이게 또한 그 민수기에 나오죠. 바로 발락과 발람 그리고 그의 사주를 받은 모압의 음녀들 딱 정확하게 모형이 나와요. 그래서 계시록이 정확하게 풀어지는 겁니다.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동일시했어요. 의인화라고도 하죠. 마찬가지로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모습을 21장 9절에서 10절에 보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가 새 예루살렘 성 건물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살게 될 14만 4천 명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큰 음녀가 큰 성 바벨론에서 666명의 땅의 음녀들, 작은 선지자들, 또 땅의 임금들을 분봉왕으로 세워서 온 세상을 지배했다는 것을 18절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볼 때 대환란이 오지 않았지만 지금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심과 내 어떤 뜻이 하나님의 뜻을 더 앞세워서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잘못하면 지금 이런 욕망에 사로잡혀서 땅의 임금들처럼 이분들도 다 기독교 지도자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타락한 겁니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나름대로 높이 성장했으니까 큰 교회도 하고 명망도 얻었겠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돼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에게 또 큰 음력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대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는 지금 내 신앙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하나님을 오히려 멀리하고 있지 않은지. 이렇게 해서 17장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